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기쁨이 되는 교회,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던 이들이 성령 받고 세웠던 교회, 세계 교회의 모판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 교회로부터 출발하였던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로 그 처음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또한 그 예루살렘에 박해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고난당하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안디옥에 이르러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수많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였으나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였고 세계 선교 사역을 준비하였던 교회,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됐던 세계 선교의 일들, 전도 여행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신서를 통하여서 또 모델이 될 만한 교회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 교회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물론 대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명하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급성장하였던 교회, 성장의 모델이 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돌이켜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그리고 그렇게 그 마게도냐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테네에서는 그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수많은 철학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복음은 열심히 전할 것 같은데 결실을 얻지 못하고 심한 그런 실망감에 빠져서 이 아테네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르렀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처음에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당장 먹고 살 도리가 없어서 천막 깁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도시에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였던 거죠. 그와 동업하면서 천막 깁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시작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불일 듯이 일어나서 당시에 유럽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불과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였는데 이 교회에 수많은 회심자들이 일어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졌던 거죠. 특별히 바로 이 교회에 많은 지식인들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 도시에 이르러서 많은 지식인들이 또 언변에 뛰어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도 뛰어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지식을 가진 지식인들이 이 교회에 많이 몰려들었는데,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그 은사의 풍성함도 누리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그러니 또 이 도시 안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들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이 권면의 글을 쓰게 된 것들을 그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가지게 되어진 한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 문제들을 그가 듣고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요 고린도 후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향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는 교회였고 영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우려할 만한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을 듣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가 그들을 향한 권면의 말을 쓰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단순하게 인사말을 전하고 안부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교회를 향한 그렇게 권면의 말들을 담아서 이 서신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졌는가? 물론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니 격려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주의하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은 사람들 안에서 성향에 따라 출신 배경에 따라 갈라짐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바로 우려 가운데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커져가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필연적으로 교구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목장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또 구역과 센터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남전도 회원들이 많아지면 남전도회가 분리되어집니다. 여전도회가 분리되어집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가지를 뻗어가면서 그 속에서 더 울창한 나무를 이루고 더 큰 나무를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가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주의하지 않으면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나무가 쪼개어지고 또 그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그 분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지요. 물론 여기 나오는 이 분쟁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과 뒤에 보면 너희 안에 바로 그 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오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말하다 보면 조금 말이 다르면은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저런 울끈불끈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분쟁이라고 하는 말은 에릭스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이런 갈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몸 안에 어떤 병균이 들어오면은 열병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열병을 낳는 상태가 바로 에릭스라고 이야기하면 그 앞에 10절에 나오는 분쟁이라고 하는 스키스마라고 하는 말인데 갈라짐, 싸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바로 이런 갈라짐이 나타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지금 너희들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건 들었는데 이걸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가 갈라지고 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여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여기에 보면 그들 안에서 각자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 중에 바로 나는 바울파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는 중에 고린도에 가서 천막 깁는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처음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였던 사람들, 바로 고린도 교회로 보면은 개척 멤버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고생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던 것, 그래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었고 그 시절을 그리워했던 거죠. 바울이
이미 고린도를 떠나 있었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간 이후에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 그렇게 전서를 쓰게 되어졌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전하게 이 편지를 쓰게 되어졌던 거죠. 이미 떠나간 교역자였는데 그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 교회의 제일 큰 공로자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것, 이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척 멤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볼로파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바로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였느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지식인이었고 당대 학문과 철학에 능통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와서도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영향을 끼쳤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로 또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였는데 많은 이들이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세워지게 되어졌던 거죠. 아마 많은 지식인들이 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도 이 아볼로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아볼로를 지지하면서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그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하던 이였으니까 지지할 수 있고 또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파라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당시에 지식인들이 자기 자부심으로 그가 많이 배웠던 사람이고 지식에 능통한 자이니까 그를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이 자기 신앙의 보증을 받고자 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갈라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게바파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게바는 베드로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당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전 세계적 교회의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도자로 추앙받던 이가 사도 베드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목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리워하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세워졌던 교회, 놀랍도록 부흥하였던 교회,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그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를 그래서 베드로파라고 부르지 않고 게바파라고 불렀던 것은 아마 게바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에 대한 유대식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바로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바로 그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율법이나 할례가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에 대하여서 유대인 중에는 편견을 가진 사람도 있었던 거지요. 아볼로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철학적으로 복음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던 탁월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바로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추앙하면서 우리는 게바에게 속한, 그가 더 큰 목회자다, 그가 더 큰 사도다, 그래서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유대인이고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할례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도 저도 속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파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베드로를 만난 적도 없고 바울에게 전도받은 바도 없고 아볼로에게 그렇게 무슨 영향을 받은 바도 없고 나는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고 성령께서 나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러니 나는 어느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에게 속한 자라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다 근본주의적인 또는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 바로 이런 갈라짐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무가 커가면서 가지가 뻗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쪽으로 남쪽으로 가지가 뻗어가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만 맞고 다른 사람을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정죄하고 심판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면 기쁘죠. 지방해에 와서 외로운데 같은 동향 사람이고 같은 배경이 있는 목회자를 만나면
더 그렇게 친근감이 있고 가깝게 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우리 교회 안에 남녀 전도회를 만드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같은 세대들끼리 모이면 같은 세대가 동일한 시대적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교제하면은 또 편하지 않습니까? 또 각 지역별로 예배드리기도 좋은 지역들을 묶어서 샘터로 구역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누어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들만 맞고 그들은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는 바울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목회하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아볼로를 부정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목회자든 개척한 목회자든 다 부정하고 다른 교회 목사였던 베드로파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교회의 지도력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서로를 부정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교회가 범하는 또는 성도들이 범하는 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죄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기도 광장에 나가서 교회가 외쳐야 한다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므로 상실한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사 바로 이런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동성애와 같은 죄악들도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또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서로를 비방하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 속에 허전한 마음, 상실한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죄악이 들어오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한 현상 중에 하나가 동성애나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된 문화에 빠져들게 되어졌는데 그 속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살인하고 죽이는 것, 동성애에 빠지는 것, 이런 것만 잘못이 아니라 여기서 그것과 비견되는 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군수군하는 자요, 서로를 비방하는 자요, 시기하는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그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는 말들을 지어서 수군수군하는 거지요. 그리고 비방하는 말들을 전하고 퍼뜨려 가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의식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살인과 시기를 같이 놓고 있습니다. 악의와 수군수군하는 것을 같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살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멀쩡하던 교회가 수군수군하던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하여서, 사실도 아닙니다. 진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전하여졌던 말들,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도 모르는 그런 말들을 전하고 퍼뜨리면서 비방하는 말들로 이것이 번져가면서 교회가 무너질 수 있음에 대하여 말하였던 거죠. 바로 그 교회 안에서 이런 갈라짐이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우려하여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 안에 있었던 바로 이 분쟁의 요소에 대하여 책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가기 위하여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말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많은 싸움이 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가 싸우는 것도 보면 무슨 남자가 특별히 무슨 악한 일을 행하여서 또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를 그냥 툭 내뱉은 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그것이 점점 증폭하면서 부부 싸움이 되어지잖아요. 부부가 천국을 이루어가고 행복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만들었던 그 가정이 지옥과도 같은 가정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상처받았느냐? 어렸을 때 부모가 툭 던진 그 말 한마디에
받고 위축되어져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그렇게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함부로 하였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당회로 모이고 직원회를 갖고 사무총회를 합니다. 의견들을 모으는 거죠. 그런데 표대가 정하여지고 목표가 정하여지면 같은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그렇지 아니하였는데 누가 그런 말을, 그것을 있지도 않는 말들을 지어서 비방하는 말들을 전하면서 멀쩡하고 건강하던 교회가 병등교회로 바뀌어지기도 하는 거죠.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 권면을 합니다. 같은 말을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 서로를 세우는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들을 하라. 언젠가 총회에, 제가 교단 총회에 대의원으로 간 게 두 번째로 참석했는데, 지난번 총회에 참석했는데 한 장로님이 와서 옆에서 계속 무슨 인터넷 유튜브를 틀어주고 이걸 들어봐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또 그렇게 좋은 이야기들만 들어도 좋은데 그렇게 근거도 없는 말들을 옆에서 계속 저를 추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복음을 전하는 말들을 하시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목사가 고집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말만 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들,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전하고 퍼나른다라고 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일이냐?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사실도 아닌 말들을 벗어나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맡기신 사명 가지고 나아가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고 복음을 전하여도 부족한 때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같은 말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들, 생명을 살리는 말들을 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또 하나의 전제가 있지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어야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말한다, 내 입이니까 내 입대로, 내 생각대로 말한다,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참으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여야 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주님의 마음의 흡족한 말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들, 이런 말들을 하라라고 할 때, 그 말들을 전할 때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내 뜻,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은 뜻을 품고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원리도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가졌던 제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남쪽으로는 임진강 이북까지, 한강 이북까지를 그들이 통치하였고, 북쪽으로 보면은 그 몽골 그 사막까지 이르는 그렇게 광대한 땅을, 지금의 연해주까지 다 포괄하였던 나라가 고구려가 아니었습니까? 중국의 거대한 제국들이 그렇게 이 땅을 쳐들어왔을 때 그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당나라의 3번의 침입을 막아냈던 나라가 고구려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나라가 어떻게 망하였는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전성기를 이루었던 이가 영계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당부하잖아요. 우화처럼 우리에게 남겨졌던 말이, 그가 그 아들들에게 나무 그 작대기들을 가져오라라고 하였고 하나씩
부러뜨려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각자 부러뜨리니까 그냥 부러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것을 묶어서 너희가 부러뜨려 보라. 그러니까 아무도 부러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부탁하고 갔다고 하는데, 그가 죽자 말자 사단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큰아들이었던 남생이 바로 대망리지를 맡았는데 그 동생들이 형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음모를 꾸밉니다. 다른 사람들이 중간에 와서 말을 전합니다. 그가 자기 권력을 위하여 당신들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성 밖에 나갔을 때 반란을 일으켜서 형에 대항하여서 그들이 형을 쫓아내고 권력을 잡습니다. 그 형이 쫓겨가서 피할 곳이 없으니 투항한 곳이 당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당나라가 한을 품고 있었는데 몇 번에 걸친 침입에서도 그들이 실패하고 돌아갔는데, 그 나라의 대망리지를 지냈던 사람이, 국무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군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투항하여 왔으니 그 사람을 앞장 세우고 왔던 것 아닙니까? 육로와 해로를 다 알고 있고 군인 안에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를 통해서 그의 부하들이 평양 성문을 열어주고 나니까 그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대한 나라도 그 안에서 이런 작은 말 하나가 서로를 갈라놓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하나 되어져야 한 형제들이 나누어지고 나니까 거대한 제국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의 가정이고 오늘 우리의 교회야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안에 다른 요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전도회도 나누어지고 또는 샘토와 목장이 나누어져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가지가 나누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더 큰 그늘을 만들기 위하여, 더 크게 성장하여서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베풀기 위하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분열과 싸움으로 치닫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교회는 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책망합니다. 자기를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며 행하였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차라리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세례를 많이 주지 않고 온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지지한다고 하니까 뒤에서 조정하고 또는 그 사람을 자기 편이라 라고 해서 격려해서 더 크게 떠들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바로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세례를 베푸는 정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영접한 자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한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게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되어졌던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를 협소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무슨 파 중에 하나로 바로 그리스도 파를 주장한다라고 하면 주님을 바로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격화시키는 일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되어졌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어디에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부활과 생명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이 천하 만민을 통치하시고 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까? 우리 개봉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 같은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졌으니 형제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아볼로는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역할이 나누어져 있죠. 은사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곳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딛고 일어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 안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당신을 내어놓고 희생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원리가 십자가 안에 있다. 주의 성도들이 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는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총대를 메고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성도들이 총대를 메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라. 이 총대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죽이고 배제하고 이기는 자리에서 내가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총대를 메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넘어뜨리는 일이 아니냐. 주의 성도들은 내가 죽는 길로 가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를 두고 한 말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원하고 바라기는 누구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도를 쫓아 행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바로 소망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세상 가운데 불이 밝혀지는 것, 그 속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어두운 마음 속에 소망 대신 주님의 촛불을 밝히고 온전치 못한 것들은 회개하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나아가 그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주의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여 한 생명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